세종대왕 때에 좌의정, 영의정을 다 섭렵을 한 아주 고급 관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맹사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유능해서 유능한 임금을 도와 나라 섬기는 일을 했고, 흔치 않게 좌의정, 영의정 다 이분이 감당을 하면서 나라를 섬긴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보다 그가 유명해진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 나라의 최고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청렴결백, 늘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고향인 충청도에 있는 온양을 방문했던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온양 출신 최고 관리가 고향을 방문한다 소문이 나가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서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다리던 인파가 지쳐갈 때에 웬 노인 하나가 꾀죄죄한 모습으로 소를 타고 한가롭게 길 한복판을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중들이 짜증에 겹쳐서 분노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저 초라한 모습에 소 타고 오는 저 노인은 무엇이냐, 끌어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들을 저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맹사성 어른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캐네디언 목사님이 계십니다. 백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투리까지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몇 년 안 돼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이게 그분 말투입니다. 박 목사님,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그러니까 하시라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갸갸갸갸, 갸갸갸갸. 이게 한국말인데 뭔 줄 아냐고. 근데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 교회를 갸우뚱갸우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악센트를 넣어서 다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갸가 갸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말은 정말 간단합니다. 몇 문장으로 설명을 해야 할 이 복잡한 말을 그냥 글자 4개로 갸가 갸가 그러면 끝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해외 선교사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 그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름인데 지역을 붙여서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중부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의 첫 공식 설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10수년을 훈련을 받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안디옥에 나와서 바나바의 동역자로 섬기던 그 시점까지가 한 1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여러 해 교회를 섬기고 바나바의 동역자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긴 10수년의 시간 속에서 그는 여러 차례 설교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공식 설교문으로서는 오늘 13장에 나오는 설교가 최초의 설교입니다. 첫 설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설교는 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 그가 평생 외치며 마지막까지 선포했던 이 마지막 설교, 이 설교는 모든 기독교의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와 전통을 떠나서 모든 기독교의 영원한 설교가 되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첫 설교의 내용은, 주제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찾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존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가장 중요한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일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맞춰질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과 함께 인간은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제도적인 것으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종교이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종교가 있어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을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형태의 종교, 수많은 주장을 품고 있는 철학, 그것의 결론은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 역사가 영원히 지속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노력만 통해서는 대답은 찾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철학적인 논쟁과 토론만을 통해서는 그 질문은 찾기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삶을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 그것이 정치입니다. 이 몇 가지 것이 어우러져 현대 문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으로 민족이 시작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됐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의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 것인가?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역사를 결론 지으실 그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날을 이 땅 위에 실현하실 그분, 그분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가 2000년 됐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질문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답을 이미 주셨음에도 그 답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답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각자 다른 신, 다른 구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꿈꾸어왔던,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다윗 임금의 후손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초점이고 복음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결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400년 동안 침묵,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시간을 지내와야 했습니다. 긴 역사를 이어왔던 이스라엘이 그리스가 헬라 왕국을 이루면서 지중해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400년 전에 잃은 주권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의 도래가 오늘이 되겠는가, 내일이 되겠는가,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는 암흑기의 빛을 발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인물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날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초점은 세례 요한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을 언급했던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예언이 되고 예고되었고 약속이 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를 추종하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확실히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을 터인데 그분이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할 바로 그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바울 같은 위인이 등장합니다. 필요합니다. 시대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구세주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구세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잘 도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맡아 섬기는 자일 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어느 문명 속에서나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섬기는 자일 뿐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놓는 사람이지 그 길의 한복판에 내가 서서 내가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처음 설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설교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언제라도 어디서나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신 게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며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적도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는 하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이것이 모든 설교의 모든 교회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며 선포가 되어야 한다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이적 행하심은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주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었음이 감동이다. 그런 고백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냥 감사했습니다로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썩는 자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시작부터 본인 자신의 인간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 인생이 성경의 고백처럼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여정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삶일까? 이것 말고 그 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과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종교적인 씨름, 종교적인 몸싸움을 인간 존재 이후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기간이 있었으나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인간의 힘으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구원, 특별한 은혜, 그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우리 자신이 의로워져서 구원 얻는 특권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 존재가 되어 구원을 따낼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그의 삶이 변하기 전에 그는 율법의 화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자신과의 싸움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은 행하고 있다. 나는 죄인들 가운데 괴수다.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 가장 두목 같은 그런 죄인이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고민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고백이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불쌍한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노력했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 목숨을 걸고 시도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양심으로, 도덕으로, 자기 어떤 희생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그 결론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씻으신 은혜,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이미 완성을 시키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 외에 우리가 주장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 외에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된 관심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인가? 가정에도 축복, 사업에도 축복, 자녀들에게도 축복. 내가 살아가는 내 시대에 내 삶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축복.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 살 때도 축복, 성공, 출세. 죽으면 천당 영생. 예수 믿고 살았을 때도 축복, 죽어도 축복. 그것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삶을 살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로워지는 구원 얻는 이 복음,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한국에 지난 몇십 년 동안 기독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기독교회, 특별히 개신교회의 성장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등록교인이 10만 명이 넘는 교회가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반성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면 다 엉뚱한 짓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잘하는 교회가 많기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많기에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예들을 다 가려버리는 이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설입니까? 교회입니까? 사람 숫자입니까? 역사입니까? 전통입니까? 예산입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1년에 한 주일도 빠지지 않는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드렸고 나의 사업과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공헌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앞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건 내 목숨을 내놨지 이건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그게 우리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체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은 내 명성, 명예, 사람들이 하는 칭찬, 인정받는 그 찬란한 삶의 역사들, 기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우선순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사건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간증, 우리의 선포, 우리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창립 45주년을 같이 축하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결정을 하고 앞으로의 과정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선포는 뭐가 될 것인가? 다른 자랑, 공적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어떤 것도 다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가지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져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